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알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떠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어서 그게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식들은 얻을 수 있지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따르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을 얻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말 참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도 신기하신 것인데,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하루에, 내 자신에, 나의 성격에, 나의 관계에, 나의 하는 모든 일에, 나의 기준에 뭔가 바뀌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생기면 또한 삶의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좋은 변화들일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변화들로 인해서 고난도 따른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성전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인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인다는 거겠죠. 믿는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겼을 때는 혼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세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가시지만, 2명, 3명이라도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돼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 영어로는 솔로몬스 포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스 포치가 어디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성전 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 들어가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in the temple 솔로몬 행각에서 계시니, 그리고 그 템플에서, 성전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성전 안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템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어떤 장소인데, 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저 사도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생긴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알아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해도 내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따르기를 원하기는 하느냐라는 것이죠. 몰랐으면 알기를 원하느냐, 알았으면 하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랑은 다른 것이죠. 지식은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그치만 나는 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았으면 비록 못할지라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그게 믿음의 변화입니다. 이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원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지식을 계속 쌓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이 생깁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 사람을 누구를 말한 거냐면은 영어로는 none of the rest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의 그룹에 다 조인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감히 함께하지 못하더라. 영어로는 yet dare to join them. 감히 내가 저 그룹에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그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룹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룹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교회를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해서 저 그룹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 너가 참 거룩하구나 베드로야 따라와라. 너가 참 거룩하구나 요한아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랑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의인, 그러니까 I didn't come to call the righteous.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but sinners to repent.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의롭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회개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이신 예수님,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잖아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저 그룹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비결, 그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우린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난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그 피로 씻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지 어떠한 레벨치를 둔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이번 주에 했는데 그럼 교회 갈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시작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때 생겨나는 그 변화가 거룩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겨서 삶에 거룩한 열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변화가 시작되고 그 열매들, 거룩이라고 하는 그 홀리네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13절 말씀에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감히 그들에게 조인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But the people esteemed them highly. 저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그룹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룹에 간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른 그 그룹에 조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거룩의 열매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룩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이 생기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또 하나 나옵니다. 주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돼 있습니다. 14절에. 근데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는데 지금 사도들이 설교를 해서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사도들한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성전으로. 근데 14절 성경 표현으로는 주께 나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added to the Lord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added가 그냥 더하기라는 뜻이에요. 주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께 더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 몇 명인지 모르죠.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시대별로 다 카운트를 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이 몸, 영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해졌다, 예수님께 속해졌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예수님의 몸에 그 숫자에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라는 것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럼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 그룹은 그럼 얼마냐? 셀 수가 없죠. 어디 있느냐? 전 세계에 있겠죠. 그럼 어느 시대에 있느냐? 전 세계 시대에, 전 시대에 있겠죠. 그 카운트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룹에 머리는 딱 하나인데 그게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숫자에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더해지는 사람이 더 많더라. 숫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지체의 각 부분이다. And members individually.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지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영적인 몸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유일한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남자랑 여자랑 상관없이 큰 무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어른인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에 added,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몸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 유일한 수단, only means,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생기는 네 번째는 고쳐짐을 받습니다. 몸도 고쳐짐을 받고 우리의 영혼도 고쳐짐을 받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에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They were all healed.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사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고치는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에 상처받은 것, 우리의 영혼에 부족한 것,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는 고쳐지는 것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 직접 병 고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는 병을 실제로 고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과 실제로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남아있던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의 시대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 병을 왜 고치셨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적으로 그냥 다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치시면은 그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까? 죽죠. 절름발이가 나아져서 걸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final purpose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을 하신 이유는 이 병이 시작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병이 시작된 것을 고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은 왜 시작됐습니까? 병이라는 것도 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 무슨 죄 졌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암이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암에 걸리고 제가 어떤 병에 걸리고 무슨 병에 걸리고 그 병의 원인이 그럼 무엇이냐? 물론 메디컬리 의학적으로 그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게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죄를 하나를 지으면은 그거가 똑같은 병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사람의 원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천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병을 이 땅에서 다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그 죄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 운명을 바꾸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병에 걸리지 않는 장소와 시기가 있습니까? 있죠.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이랑
똑같이 벌한다고 써있거든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 우리가 영으로, 고스트로 지금 계시다고 믿지 않잖아요. 믿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을 도마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몸을 다시 주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the first fruit of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 fruit 되는 것이죠. 그때는 죽지 않아요. 그때는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로 인해서 몸도 죽지 않게 되는 시기가, 그때가 마지막에 있다라고 그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는, 그러나 현재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게 됐으면, 물론 노력으로, 기도로 우리 믿음이 자라야겠지만 믿음의 방편들로, 은혜의 방편들로 그것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몸을 받을 것,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 16절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죠. 몸으로는 병든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러운 귀신, 영어로는 unclean spirit입니다. 마귀와 같이 타락한 그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일이 당시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쳐졌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나왔을 때. 마가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어떤 사람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라 그러면 한국말로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떠들어다니는 구천에 있으니까 그냥 unclean spirit이에요. 악한 영, 악한 천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있는 상태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귀신은, 이 악한 천사는 예수님을 알까요? 알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십자가에 죽일지 모르지만 이 악한 천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을 떠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 프리빌리지, 아니면 큰 능력, 파워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변화인데 나의 이 병든 영혼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죄가 많은, 죄성이 많은 영혼이 점점 고쳐지는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생기면 그런 변화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슬로우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변화는 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다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것도 당연히 좋은 변화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변화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생기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The faith brings suffering in life. 근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Persecuted because of the name of Jesus. 17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서 시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질투심 그대로입니다. 그 헬라어로도 jealous라고 하는 헬라어고, 그 jealous는 말 그대로 영어로는 jealousy, 그 다음에 zea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한다면 zeal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타오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좋게 네거티브하게 나가면 그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타서 이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가둔 이유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질투심 때문에 가뒀다는 말을 여기다 쓴 것이죠. 다른 잘못을 한 게 없이.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던 그 이유도 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투심.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서 알았던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퀘스처닝을 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를 지금 나한테 넘겨줘서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jealous, 시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넘겨줬구나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다는 얘기를 지금 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에서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begin to contradict what was spoken by Paul.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들으려고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근데 안 나간 유대인들, 그들이 그 큰 무리가 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든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시기를 당하셔서 죽으셨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감옥에 갔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말씀을 전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 믿음이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생겼을 때 고난은 믿음의 생활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suffering is not a sign to stop living in faith.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파트예요. For my name's sake.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누가 옆집 사람이 날 싫어하고 내 친구가 날 싫어하게 되고 나의 친척이 날 싫어하게 되고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럼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상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있잖아요. For my name's sake. 이름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말하는 것 때문입니까? 전체 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말씀을 대로 살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거나 그거로 인해서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기독교는 세일즈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좋은 거 있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안 좋은 거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따라오게 시작하는 것도 나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나고 결국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는 것도 나다.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하세요. 이 신앙이 어린 제자들,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그 얘기를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어려운 부분들은 좀 쉽게 말하지만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이 이제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 이건 그 동물 사자가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도들에게 말을 하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영어로는 the words of this life.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다시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풀어줄 테니까. 다시 가서 성전에서 그 잡힌 그곳에 가서 또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But rejoice in so far as you share Christ's sufferings.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That you may also rejoice and be glad when His glory is reveale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시죠? 우리는 성당 아니에요. 우리는 카톨릭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그 달려 계시는 거 보고 아직도 거기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런 형상을 안 만들어 놓겠어요? 그 이미지에 멈춰 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미지로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예수님의 형상이라도. 왜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 중에 계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도 아니면 그걸 심하게 반대를 해도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지금 세상에 밝게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못 보고 있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라고 써 있습니다. When His glory is revealed. 마치 다 있지만 감춰져 있는 그 영광, 그 glory가 모든 사람 눈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는 죽는 순간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던 걸 눈으로 볼 때가 그때일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실 그때는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기뻐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냐? 여기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But rejoice in so far as you share Christ's sufferings.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받는 어려움, 불편함 다 통틀어서 고난, suffering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양심에 생각해봐서 이게 내 죄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다라고 양심에 테스트를 해봐서 맞으면 물론 100% 퓨어할 수는 없겠지만 맞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도 그걸 받게 될 것이니까.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믿음이 참으로 증명된다. 우리 이 고난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씨를 뿌리잖아요. 곡물에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은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아주 잘 가꿔 놓은 밭에 딱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칙 사라지는 것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 13장 20절 23절에 돌밭에 뿌려져 있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as for what was sown on rocky ground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and immediately receive it with joy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yet he has no root in himself but endures for a while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and when distribution and persecution arises on account of the word 곧 넘어지는 자요 immediately he falls away 우리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라 그런 거예요. 아 그거 맞지. 그런데 언제까지 지속돼요? For a while 잠시 뭐가 있을 때까지? 환난이나 박해 tribulation 어려움 그럼 difficult time이 온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persecution 심지어는 그걸 싫어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그때 나 곧 넘어진다. Immediately he falls away. 그러면은 이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참으로 증명되려면은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 번영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면은 prosperity theology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난 잘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난 병 고침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막힌 것이 풀려서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막 일어난다. 그게 theology of prosperity입니다. 그런 신학 잘못된 것이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실, very uncomfortable truth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 때. 그거를 계속 고난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잡힌 성전에 다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말씀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그 사도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써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른 아침에 할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 않으면 미루죠. 우리 일 갈 때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룰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른 아침에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자기가 잡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고 싶어서 일어나느냐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죄라는 것은 너 이거 못하지, 너 이거 못하지, 너 이거 못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러한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목표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까? 다다를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겠어요. 그 목표를 정해놓으셔서 내가 지금 거기로 안 가고 반대로 가고 있었구나. 모든 면에서 그거를 알고 다시 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하셔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으신지
또 약하신 것이 있으면 다시 기도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교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것들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